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절 더 볼게요. 9장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소교리 문답 16번 17번인데요 16번 문제작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17번.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에 성탄 연합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장소가 바뀌어서 집중하기가 약간은 어려웠고 여러 가지 준비로 인하여서 약간은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1부와 2부 예배 성도들 그리고 우리 어린 유치부부터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까지 한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축구 얘기를 항상 좀 하는데요. 오늘 축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축구를 하고 살아온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손흥민 선수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왜 잠시 생각을 할까요? 축구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축구를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 축구를 잠시라도 머리에서 정리해서 말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 역시 즉각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잠시 홀드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잘 알고 있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잠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성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잠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왜요? 성탄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나는 구절들과 의미들이 있기에 잠시 그 생각을 정리할 그 잠시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소외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뒷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부족해서요. 성탄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도 성탄의 주인공인 주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목자들 사이에 끼어서 보이지 못할 때도 있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려질 수도 있고 천군 천사들에게 눈길이 쏠려서 또한 베들레헴 위에서 빛나는 별 때문에 이 성탄의 주인공인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쁜 스케줄과 만남과 여행 등등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그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행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그 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께서 이런 카톡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참 마음에 은혜가 돼서 한번 제가 간단한 내용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요한계시록 여행은 저에게 너무도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여행이었습니다. 말씀 중에 계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새겨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더욱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마지막이 아닌 소망의 그날에 대하여 서로에게 말해주며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보내진 자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다 와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로 기뻐하며 우리로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잠시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조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된 그 본래 상태에서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그 본래 상태에서 타락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잠시 나눈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또 그것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했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무엇을 범한 거라고 그랬죠? 율법 전체를 범한 죄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 역시 죄가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교리 문답 13번부터 쭉 19번까지 인간론을 다루는 이유는 인간이 창조된 그 본래의 상태, 그리고 범죄하여 타락한 상태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이해를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본래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과 또한 범죄하여 타락한 상태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두 상태를 이해해야 구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떤 상태에서부터 어떤 상태로 구원받았는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론에 대해서 잘 베이스가 이제 준비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이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이루신 이 구원에 대해서 더욱 부요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답 16번의 핵심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쉽게 나와서 읽어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 14절의 내용은요, 온 인류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중고등 사역할 때 여러 번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 번 성도들과 나눈 내용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선악과를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아담이 먹었는데 아담만 타락이지 왜 내가 타락한 자로 여김을 받느냐. 나는 먹지 않았다. 나는 에덴에 있지도 않았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는데 왜 아담이 먹은 것이 그게 나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냐. 나는 먹지 않았는데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것은 페어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나는 안 먹었는데 왜 나를 먹은 사람 취급하냐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드린다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차 설명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맨 앞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담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을 대신하여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특수성, 그가 인류를 대표한다는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창세기 1, 2, 3장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예화지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운동장에서 1초도 뛰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대표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대표 축구팀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정책을 논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결정이 모두 우리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대표자 원리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죄와 사망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뭐하기 때문입니까?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이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죠. 심판의 말씀을 증거했죠.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그 심판의 말씀이 다 전해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게 아담에게만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기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출산할 때 겪는 해산의 고통은 하와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여인이 겪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들이 타락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그 영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첫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네,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반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한 인간이 온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읽은 구절이 있죠. 로마서
9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9장 14절 제일 마지막에 읽은 거 9장 14절 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나래로 그럴 수 없다. Is God unjust? 나래로.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 언약을 맺고 그가 범죄에 타락함으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담 사건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담과 1대1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맺은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은 하나님이 누구랑 맺은 것입니까? 온 인류와 맺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문답 12번에서 배웠습니다. 한번 문답 12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12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의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증거하죠. 그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왜 소교리 문답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을 강조합니까? 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담과 맺은 언약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언약을 맺잖아요. 구원의 언약을. 그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 단둘이만 맺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자 원리가 이 아담만이 아니라 이 아담과의 대표자 원리를 이해해야 예수님의 그 언약의 대표되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연결되는 그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표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대표자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담과 맺은 언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아담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할 그 형벌을,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뭐 해서요?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된 것이 인정이 안 되면 은혜 언약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과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망에게 왕노릇 당하는 삶입니다. 사망에게 왕노릇 당하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부하게 살고 좋은 것을 누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사망에게 왕노릇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몰랐을 때 그 상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망의 왕노릇 당하던 자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이 죄와 이 사망에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은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필요한 것이 누구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되는 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입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같이 다시 가볼까요?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18절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까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거기 잠깐 놔두세요. 거기 분명히 앞에 한 사람 나오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죄인 됐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인 거죠, 분명히. 그리고 그 뒤에 중간에 나온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이 5장 17, 18절, 19절에서 강조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누리며 은혜가 왕노를 하는 그런 복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노를 하는 주체가 처음에는 죄와 사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의와 생명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것입니다. 왕노를 하는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 했는데 어떻게 그 주체가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의와 생명이 이제 우리를 왕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죄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와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체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인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담의 죄, 이 아담의 타락은 온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한 가지 죄가 온 인류를 죄와 비참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아담의 범죄는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도 뭐 한 것입니까? 그 죄에 뛰어든 거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아담과 같이 죄에 뛰어든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비참한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세상의 것이면 행복할 수 있고 이 세상 것만 풍요하면 우리는 다 everything이 okay라고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주의 말씀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죄와 비참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까? 이 세상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체가 어떤 상태인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실체가 어떤 실체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타락한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만이 인간이 타락한 그 비참함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저에게 무엇이 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어주셨음에 감사하시고요, 이번 주간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를 잘 누리시며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시고
예수님 통해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남은 주간도 찬송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말씀 통해 알아가며 그를 더욱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